네, 항상 청년교회를 향할 때 저의 마음은 그냥 혼자 속삭이는 좀 그리움, 사랑, 애틋함? 뭐 그래요. 제가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청년교회에서 전도사, 그러니까 인턴 전도사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 그리고 열정,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이 뭘까라는 마음을 아직도 물론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죠. 근데 그런 방향을 잡는데 참 많은 도움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련회 꼭 가세요. 이명신 사모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저는 예수양남교회에서 찬양 및 고등부 그리고 ETC, 네, ETC 뭔지 아시죠? 기타 등등 사역을 맡고 있는데 그 기타 등등 사역 때문에 지난주에 이명신 사모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꼭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수련회 꼭 갑시다. 네, 안 가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꼭 가세요. 저희 말씀 같이 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부러 17절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17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금요일날 큐티인 본문 묵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16절 말씀 볼까요? 네, 사랑하는 박윤수 형제님, 저희는 15장 성경 있으시죠? 네,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계속 읽으세요. 왜 넘겼나요? 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이 말씀에서 말씀 계속 놔주세요. 말씀 보면서 할 거거든요. 네, 말씀 보면서 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됩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17절 말씀이죠.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수능에 붙들려 홀로 앉은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17절에 계속해서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엄청난 용기와 크나큰 힘과 크나큰 믿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스러운 틀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힘겨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고 아내민 자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큐티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잘못, 남유다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 이 남유다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서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그 끈질긴 줄다리기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가 있는 자리는 홀로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라는 말씀을 박철웅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크게 가깝게 다가오는 감정이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로움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감정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로 있음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게 되죠. 어느 순간 이러한 군중 속에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회사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홀로 있음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낯설어지죠. 주변이 낯설어지고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홀로 있음과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음의 상태를 인식함으로 우리는 철저한 낯설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이시나요? 네, 오래 놔주세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허필구 형제에게 큰 힘이 되기를, 홍현재 팀장의 큰 힘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서로를 자신의 살 중에 살로 인식할지라도 서로에게 낯설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각기 지은 죄, 그리고 각기 변호하는 말을 따로 들으세요. 그들은 각각 혼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각각 혼자입니다. 저희는 각각 혼자이죠. 여자의 창조 또한 혼자인 한 인간에게 동등한 혼자인 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이루어져 갈지라도 우리가 홀로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극복될 수 없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지만 그 배필과 함께 해도 여기 이렇게 몇몇 커플이 계시지만 외로우시잖아요, 집사님. 그죠? 말씀 안 하시니까. 네. 말씀 못 하시겠죠. 사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커플일지라도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존재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홀로 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망은 때로는 수치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의 홀로 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내밀한 자아가 드러나거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들켰을 때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벗어 있는 상태를 감추려고 하죠. 내 자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홀로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오히려 우리는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분리돼서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낯설고 홀로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청년교회가 낯설어지게 됩니다. 예수양남교회가 낯설어지게 되고 캠퍼스가 낯설게 되고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낯설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 안에 있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리된 듯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분리됨 속에서 이 공동체의 니드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질문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와 이 공동체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이 있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는 인간의 홀로 있음을 두 측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사랑의 기술의 저자인 정신분석가인 에리 프롬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가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에게 큰 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독일의 폴틸리히는 홀로 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홀로 있음을 표현하는 언어로, 고통의 언어로 틸리히는 외로움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는 언어로 고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두 가지를 늘 분별할 수 없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걸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시련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이별을 통해서든 사별을 통해서든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커플이었다가 싱글이 되었을 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죠. 저도 너무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위치를 확보했음에도 외로움의 공포를 경험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목장에 소속되어 있죠. 초원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향남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향남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박철원 목사님도 너무 사랑하고 정원식 목사님도 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 위와 아래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대들과 저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정규직이세요. 근데 저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인 목사님이 저에게 하라마라고 대해 주실 때 저는 제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따뜻함을 느끼고 이 공동체에서 프라이드와 감사함과 은혜를 느끼죠.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외로움이 크게 자극될 때는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저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만큼의 용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외로움을 느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환대하고 밝음이 항상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근데 저희 교회가 신천지 정착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진짜 예전에 3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3년 전에 청년교회에서 우리는 신천지로부터 절대 신천지는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새신자에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왔다가 너무 낯설어서 도망간다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면서 저희가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각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신비를 타인에게 마땅하게 요구할 때 이 외로움이 발생하게 되죠. 나는 신비로운 존재인데 너는 왜 나를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할 때 또 다른 외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물로 온 신비를 권리로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외로움은 우리의 참된 존재를 향해서 저지른 숨겨진 죄책, 그렇죠? 무거운 죄책,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러난 죄책들로 인해서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 죄책은 우리의 외로움을 자극하죠.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을 심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죄책과 함께 더불어 홀로 있음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례들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홀로 있음, 외로움의 상태를 느끼게 되죠. 내가 혼자인 사실을 잊게 해주었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의 존재인 내가 공동체 가운데 용납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이 우리의 힘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느끼고 드러난 죄책이 나의 마음을 여전히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살펴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긴다고는 말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독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초대할 때 우리는 외로움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자로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요구되고 있는지, 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홀로 있음을 마주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큐티인이라는 큐티 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큐티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맥을 잘라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큐티를 안 했어요. 한동안. 왜냐하면 그냥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이 저희가 큐티하는 날이면 저는 그냥 요한복음을 한 일주일 안에 혼자 그냥 통째로 읽었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매일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매일 살아가는 힘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큐티 하세요.
어려워도 불편해도 큐티 하세요. 그리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DNA가 형성되기 전에, 그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태어남 이전에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주님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4차례나 슬프도소이다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또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네,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7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아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사랑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죠. 내가 외로운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의 일은 철저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보다는 내면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주의 손에 홀로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홀로 앉게 하셨죠. 우리가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혼자라는 그런 본질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보다는 이것을 두렵기 때문에 기쁨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기쁨과 용기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끊임없이 공허한 대화와 피할 수 없는 요구들 속에서 우리가 외로워지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겹겹이 그 외로움을 덮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더 우리를 외롭게 만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독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 고독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중의 일부가 되기를 사실은 굉장히 원하고 있죠. 타인과 같아지기를. 사실 저 오늘 모나미 옷 입었잖아요. 아시죠? 모나미 패션. 네, 이거 모나미 패션. 이거 1000만 남성 중에 한 200만이 입는 패션.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트렌디함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저 안에서도.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나도 어느 정도에서 용납되어지는 수준. 내 멋도 부르고 싶고 예수양남 교회에서 어느 정도 용납은 돼야 하고 이런 적전의 순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나는 괜찮고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또한 우리가 바라지 않음에도 고독 속에 밀어 넣으십니다. 예레미야가 15장 17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고독 속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 말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자초할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가 고독 속에만 성장할 수 있는, 고독 속에 있을 때만 성장할 수 있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명예와 증오를 자초할지도 모르는
또한 우리가 고독 속에서만 감당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평범한 방식들을 깨뜨리는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독 속에서 첫 번째, 진리의 문제를 제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범한 방식을 깨뜨리는 모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신비가 나타내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고독의 순간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에 처했을 때 우리에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저희 이거 100만 번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온 땅과 하늘 그리고 자신과 주위의 들짐승 가운데서 그 안에서 거룩한 힘과 악마적인 힘 사이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우린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서의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파괴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터로 변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고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심연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싸움터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두 법의 싸움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 다른 외로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날이 저물면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밤에도 미칠 듯한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함께 견뎌냅시다. 우리는 하루가 끝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선교가 끝나거나 수련회가 끝나거나 큰 어떠한 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일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 행위입니다. 고독의 자리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을 치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 풀어내세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주 서도록 싸움터를 지나서 그분 앞에 대면하게 두도록 침묵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철저한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우리가 고독으로 받아들이고 싸움터를 지나서 왔을 때 자,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제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대화를 토로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침묵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런 시간을 갖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물론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영혼의 존재 앞에 일시적인 존재가 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심오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저 밖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사 안에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대사 중에 하나는 야,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여자 주인공이? 자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흑역사 중에 있잖아요. 그죠? 흑역사들, 본인들의 흑역사들 중에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렇죠. 흑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나다운 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나다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스펙, 학벌, 외모, 그렇죠? 우리의 나다움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 이력서 써볼 때 알잖아요. 저도 이력서 몇 번 써봤는데 되게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자랑스러워지는 분들은 뭐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존재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 이력서를 쓸 때 그래서 그걸로 내가 평가받을 때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 같은데 나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다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나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독의 존재로 설 때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준비해야 되나요? 말씀 이렇게 많은 것들 준비해서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좀 그래도 각진 몸매를 가져야 되나요?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면 됩니다. 이것이 나다움이에요. 오히려 저는 절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와 반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고 이 신앙의 틀 위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사투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은 환영받은 적이 없었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고 용납받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존재가 그대로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덧대어야 하니까요. 그들의 기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환경, 어느 정도의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고독의 자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의 받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예레미야 37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조차 시드기야 왕조차 예레미야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평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어느 정도의 말씀이 너한테 있니? 라고 물어본 것이었죠.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주변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평강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기류에 흐르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남유다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 여호와를 이겼다.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는 멸절되고 모든 사람이 신음과 핍박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것이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동일히 우리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그러한 수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허락하시는 새 언약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위치가 아닌 자녀의 위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위치로서 그분 앞에 고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고독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인 것이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마주함으로써 신비의 존재인 타인을 신비의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야 하죠. 이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애티튜드이죠. 근데 이 이전에 반드시 고독의 자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이 고독의 자리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월급이 로그인이 되고 로그아웃이 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 그렇죠? 그리고 돈 몇 푼에 의해서 내 고민이, 내 진로가 흔들릴 때, 이럴 때 내 존재가 좀 저울질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친구에게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이런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외로움에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면의 고독의 순간에 들어가야 하죠. 사실 이것은 무서운 길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로맨틱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발견해 나가야 하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전혀 희망차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이 말씀 읽고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찬양 한 곡 하는 것으로도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시간을 맞춰야 하고 정해진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곤 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은 너가 왜 이 자리에 있니?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자리에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고 또한 격려하고 여러 가지 말로 좀 응원하고 싶은 저희 예수왕남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이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독의 심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함으로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의 존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읽고 제가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독한 인간인 내가 영원자인 너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신앙인 거죠. 어렵죠.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하죠. 뭐 저희 청년인데. 그러니까 고독한 인간인 내가 타자로서의 영원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이 부딪힌 경험을 한 자. 이 표현이 참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과 눈이 부딪히는 경험을 한 자, 곧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불린 자로 인해 그 결정적인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두 눈이 마주쳐지고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 지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결정적인 변화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눈빛이 공급해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를 회복하고 그분이 불러준 이름 때문에 아름답고 향기로워진다. 눈을 마주하면 생명이 움트고 우리가 너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향기로운 꽃이 갑자기 핀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의 생명이 움틉니다. 다른 것에서는 절대 우리의 생명이 움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우리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우리 정도의 한계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에서 말입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고독의 시간에 같이 함께 들어가 볼까요? 눈을 감고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침묵이 담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할 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의 눈을 마주하면 그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섭섭함과 어려움과 서운했던 감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불편한 상황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느끼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침묵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